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는 구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경우, 어제 첫 번째고 오늘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바울행전 이렇게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실은 키워드와 같은 성경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방법을 묶어서 보면 5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그 5가지를 스크린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때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베드로 요한이 교회로 가서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합심 기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 이게 빌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저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은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이 많이 임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가 특별히 간절한 기도, 사모하는 기도, 정말 그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역대하 16장 9절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이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기도도 어떤 기도냐? 전심으로. 저 두 기도가 다 전심이거든요. 1장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 여기도 일심으로 소리 높여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흐지부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전심으로 힘쓰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밤이다 생각하고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자세로 강하게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부 출신인데 너무 역사적인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게 그들이 가슴에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네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그 순간은 책망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너무 찌르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저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어떤 의미로 조건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니까 마음이 지저분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그리하면 그렇게 앞에 전제가 돼야 성령이 선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일컬어 선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의 가장 명쾌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구원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구원을 선물이라고 한 이유는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서 너 공로나 너 의로움이나 너 노력으로 했다면 그게 뭐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 누군가 선물을 값을 지불하고 그저 주는 걸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을 대신 치러 주었기 때문에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그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구원을 우리의 공로를 갖고 준다면 헌금한 액수를 갖고 준다면 노력한 정도를 갖고 구원을 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 역에 서울역이나 가면 누가 달라붙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와요. 누군가 보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에다가 전도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그 파이오니아라고 하는데 여호와 증인 안에서 일주일에 전도 분량이 있어요. 그걸 채워야 구원 얻는다는 전도를 구원의 조건으로 딱 넣어놔니까 그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지. 여러분
구원의 어떤 조건을 붙여놨다면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은 절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선물로 주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 또 선물로 주는 게 저 성령을 회개한 심령에게, 죄 사함 받은 심령에게 그 다음 선물로 주는 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저것처럼 귀한 게 없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 저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권능이 임하고 뭐 다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과 이 성령의 어떤 의미로 선물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첫 메시지도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 다시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는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가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자, 회개 부분을 조금 뒤에 다루고 한번 세 번째를 먼저 한번 보면,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 그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우리 보고 뭘 순종하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순종할 때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항상 함께는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항상 함께 하니까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 뒤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귀신을 맹한 적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처럼 성령이 순종할 때 함께 하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에게 왜 성령 충만함이 잘 안 올까? 그런 분들은 순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욥바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네 발 가진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서, 그래서 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래서 난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건 레위기 11장에 쪽발이 나고 대책임질하고 비늘이 있고 뭐 지느러미가 이런 게 정한 건데, 그 뭐 쪽발도 안 나고 대책임질도 안 하는 그런 걸 잡아먹으라니까 난 속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깨끗해서 안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 먹으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건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한상을 보여주고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가라. 그래서
그래서 그 한 상이 깨자마자, 한 상이 떠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 순종해서, 방금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성령이 반드시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중국의 전족은 발이 신발을 적게 해갖고 발을 적게 하는 게 더 미인이라고, 어떻게 그런 하여튼 풍습이 있어서 발을 너무 적게 하니까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를 버리게 돼, 어떤 사람이 버리게 되죠. 이게 먼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너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먼 데까지 가서 이제 처갓집에 가서 사죄를 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사죄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성령이 시켰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다리가 그 전족이 되어서 이제 작으니까 잘 못 걷는 거예요. 그 아내를 업고 오는 거예요. 업고 오는데 집에 먼 길을 며칠을 걸어서 와서 자기 집 방문을 그 문턱을 넘어서자 성령이 강력하게 두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다시 보면,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방송실이 보여주겠죠? 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넬료 집인데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참 말씀 듣는 태도가,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이잖아요. 지배국가의 로마 장교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은 피지배국가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다 그 일가 친척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할 정도로 마치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디 백부장인데 지배국가의 백부장인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자세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자세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하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 모였나이다. 여러분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세운 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 때문에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 우리가 여기 모였나이다. 그래서 그 겸손하게 그분들이 딱 마음에 준비된 자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킨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이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거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됐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됐고, 그 교회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진 모범적인 교회, 성령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이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도 말씀 듣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앞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오늘 임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다섯 번째는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제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고 값을 감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아나니아가 나오고, 저 사도행전 9장에는 제자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 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 사도행전인데 아나니아가 동명 3인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가 제일 좋은 아나니아예요. 제사장 제자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온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가서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다메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눈에 비늘도 벗겨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복음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직 그러나 성령은 임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그래서 안수, 오늘 저녁에 안수 기도도 쭉 하게 될 거예요. 안수할 때 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가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받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성령을 받는 아까 그 부분에 마음을 깨끗게 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회개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요나 보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40일 뒤에는 이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임금으로부터 그 동물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된 거죠. 이게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멸망시키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회개함으로 니느웨를 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니느웨 성이 엄청 큰 아수르의 수도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하루 길만 걸어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 때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새벽녘에 안 되는구나,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딱 정확하게 안 된다고 생각했을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딱 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요. 초저녁에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이거 좀 비키세요. 당신은 목수인데 진짜 이 어부의 전공을 건드리지 말고 좀 비키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 자기 노력과 자기 노하우를 갖고 다 해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그 타이밍에 딱 갔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아이가 아름다워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보호해 보려고 끝까지 했는데 3개월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긴다 하면서 물에 띄워 보낸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가 물에 떠내려갈 때 정확하게 이 바로의 이 딸 공주를 그 타이밍, 물의 속도와 그 타이밍이 딱 맞게끔 딱 만나서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타이밍에 기재가 없어요. 그러면 니느웨 성의 회개도 사실은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그때 니느웨의 역사적인 모습이 어땠냐?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수르 북방의 신흥 국가였던 우라트라라는 국가가 아주 강성해서 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깊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깊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이 아수르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전염병과 흉년으로 아수르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게 아수르 사람들의 지금 옆에 강국이 강성해지면서 두려움이 있지, 그리고 전염병과 이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이게 마음이 바닥을 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요나를 딱 보내서 회개하라 라고 딱 전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함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회개라는 대전제 안에 새 역사를,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지 회개 안 한 그 모습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 남유다가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했는데 그들이 귀환해서 맨 먼저 하는 게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으니 모든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깨달아 다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다 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70년 동안 복역의 때를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율법 앞에서,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율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딱 들려주고 회개의 역사를 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길 원해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근데 회개할 때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가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하나는 죄를 대속하는 게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옛사람, 내 자아, 내 이 에고라는 이 자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 부분이 생각나는 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옛사람이 살아있고 육의 소욕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어서 또 그런 모습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죄는 대속하고 자아는 못 받고, 이렇게 철저하게 두 가지를 십자가 앞에서 해야 돼요. 죄는 회개하고 자아는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다시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겠다. 너 죄를 사해 주겠다. 너 땅을 고쳐주겠다. 너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치료하고 고쳐주겠다 약속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수백 명이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차량의 문제, 또 기도원 식사 문제, 또 마음껏 기도하는 문제, 이게 물 흐르듯 진행되고, 정말 사단이 한 게스트도 낙담해서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게 해달라고, 건강의 부분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모두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회개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